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상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의대 CCC 채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함께 다녀오셨는데요. 한 25명이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려는 이 CCC의 계획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기도하지 않은 학생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CCC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조금 병든 것 아닌가, 죽은 것 아닌가라고 느끼시나요? 정말 이 살아있다라는 것,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느낍니까? 호흡을 통해서 느끼죠. 호흡이 힘들어지면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호흡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의식이 되지 않을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손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졸릴 뿐이에요. 또는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죠.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 늘 내가 하던 기도, 레파토리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까지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 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중요한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근데 뭐 하려고 소집하는 겁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언약궤를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했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은 새로 만들게 하셨는데 이 언약궤만큼은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 무슨 돌판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시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그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거룩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 자체만으로 힘을 쓴다? 언약궤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다?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자꾸 밀리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야,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부자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사사로운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지만 이 언약궤 안에 갇히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금으로 다 둘렀습니다. 노스로 기물들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금으로 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기물. 이 기물이 있어야만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고 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네. 뭐 에다님월 이런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근데 우리는 일곱째 달이면 어떻습니까? 한 해가 시작하고 이제 중반이 넘어서 저물어 가는 그때가 일곱째 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원력에 있어서 중요한 달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 왜냐하면 이들은 일곱째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의 첫 날에 무엇이 있냐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요. 그리고 중순쯤에 이르러서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 땅에서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들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곱째 달에 왜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서 일곱째 달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려고 했느냐? 솔로몬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의도를 담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성전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면 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일곱째 달에 이 성전에 언약궤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규모가 어떠했는 줄 아세요?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 봤었던 1,000번제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꼭 1,000마리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이 1,000마리,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1,000마리가 되었든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되었든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인데 이 성전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또 뭘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 셀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임재에 상징하는 그 기물이 지금 성전에 막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싶어. 자신이 가진 것을.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젖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칸막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게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갔지만 그 성전 안에서도 이 지성소만큼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룹들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서약을 하게 됩니까? 혼인 서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이제 나만 사랑해. 내 말대로만 살아. 내 뜻대로만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들, 복들, 약속된 것들 다 허락해 줄게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었다 그러죠. 우리가 발가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숨어요? 이전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잘 꼬이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가 소원해져요.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때까지도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대로 있었는데요. 왜 망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지성소는 어디죠? 지금의 지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성소는 강대상입니까? 강대상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나요? 목회자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막 뛰어다닙니다. 맨발로 뛰어다니든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든.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요. 뭐가 거룩한 곳입니까? 지성소는 이제 어디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욕심, 정욕,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꿈 전부 다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호와의 지성소의 거룩한 곳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다니까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상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엇이 가득 찼다라고 해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구름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임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임하실 때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름이 그저 자연현상일까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이 자연현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못했다고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무슨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압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런 지식과 지혜로는 감히 설명해낼 수 없는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는 것은요,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떠했다고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누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임하면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찬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손 드세요 말씀 드릴 필요도 없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뛰는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은혜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오늘 목사님께서 나를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신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나.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한 사람을 딱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지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이 기도해야지 해서 이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현상이 뭐냐? 방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언어로 막 이상한 말들로 혀가 꼬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에 압도당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추석에 이제 가족들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요, 서로 상처 주기가 너무 쉬운 관계입니다. 네. 어떨 때 보면 친구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처도 너무 깊게 받거든요. 근데 그 상처들이 언제 녹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고 싶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싶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신비로운 거, 신령한 사람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돼요. 이제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 지성소 삼으셨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도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식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 신비로운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신비 따라가야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지 않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 정욕, 계획, 꿈, 경험, 판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1년에 한 번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평생에 한 번만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죠.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남은 24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공적인 예배를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십시오.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내 안에 꺾이지 않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인내하기 원하시는지, 헌신하기 원하시는지,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말씀 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해봤더니 해결되더라. 여기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야 몸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찾는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한다고 은행 가서 돈 빌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은혜를 막아 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도 그것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 다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